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기적과 능력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난 거 있으면 내가 했다라고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우월한 기적과 능력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을 전하고자 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만 역사하셔서 이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라고 해서 이 말은 분명히 말한다. 내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겠습니다. 내가 좀 잘하거나 우월하거나 똑똑하거나 정의롭고 하면 내가 강하십니다. 근데 이겠습니다. 내가 잘나고 우월하고 정의롭고 똑똑할수록 내가 없는 것과 내가 강해지는 차이가 있는데 내가 우월한 가지고 내가 강해지면 독성, 악성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우월한 가지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덕이다. 상대의 덕이다. 부모의 덕이다. 아내의 덕이다. 남편의 덕이라고 생각하면 약성이 생깁니다. 약성. 여러분이 악성과 독성은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보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분노하면서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면 누구를 화를 내고 성질 내면서 그 이유를 모를 때는 내 마음속에 스스로 행복하고 또 따뜻하고 정과 신뢰를 상실하는 성질, 독성, 악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내 덕이야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덕이요 아내의 덕이요 남편의 덕이요 부모의 덕이요 자녀의 덕으로 여겨지면 약성이 나옵니다. 약성, 약효과, 몸에 도움이 되는 효력, 즉 건강한 몸을 만들듯이 건강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화가 났을 때, 성질 났을 때 이유를 압니다. 주장할 때 그 이유를 알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신뢰와 정과 따뜻한 스스로 위로받고 스스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스스로 자신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이상하게 악성, 독성은 강해지고 약성이 약해지는 걸 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늙고 외롭고 초라해지는데 악성과 독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 참 많습니다. 그런 나이가 들수록 내가 내 잘못을 받아들이고 내가 잘하는 걸 하나님의 덕이요 아내의 덕이요 자녀의 덕으로 여기면 약성이 나옵니다. 내 마음의 건강한 마음. 또 약성이라는 말은 몸이 건강하게 하는 내 마음 화를 다스릴 수 있고 내 용기와 위로와 열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약성인데, 내가 늙고 철할수록 내 마음이 건강해서 마음의 약성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나이 들수록 악성, 독성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능력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자다 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과 우월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우월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우월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약성을 키웠습니다. 약성을 키우면 마음이 건강해지면서 매력을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즉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신뢰하고 싶고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했어, 내가 신이야 라고 주장했더라면, 상대성 대립 속에서 상대 사람들은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 매력을 상실하고 또 사랑과 신뢰와 정을 상실할 수 없고 서로 대립관계가 구조가 형성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고 우월한 능력이 필요하고 똑똑하고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능력, 똑똑함과 우월함으로 내가 강해졌을 때 내가 지금 악성, 독성이 나오는 게 모르는 겁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똑똑했어, 내 힘이야, 내 IQ야, 내가 우월한 존재야 라고 했을 때 이미 상대성 대립, 상대성 비교 경쟁 속에서 상대를 위협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그러면 심적 패배와 정신적 패배 속에서 작은 고통도 이겨낼 수 없는 독성, 악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 때는 덕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면서 나와 싸우고 상대에게는 매력을, 마음을 줄 수 있는, 신뢰와 정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약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생명입니다. 약성입니다. 내가 화와 분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왜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유를 알면서 화를 내리고 냉철하게 만듭니다. 냉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용기와 의로와 신뢰와 따뜻함이 우러납니다. 행복이 우러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매력을 줄 수 있어요. 상대에게 마음을 줄 수 있고, 상대는 마음을 내게 또 줄 수 있고, 마음이 주고받을 수 있는 매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장점과 단점이 상반된 성질을 만들었습니다. 옳은 것과 틀린 것이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항상 내 안에 있고, 우월함과 열등함이 항상 공존하면서 내 안에 있습니다. 아주 상반된 어떤 성질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공존하고 상호작용이 되면 매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단점 가지고 상대의 장점을 보면 매력이 나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스스로 움직이는 약성이 나옵니다. 존중이 나옵니다. 솔직하고 용기를 낼 수가 있고,
생명의 기운이 이성과 지혜가 나와서 심리적, 정신적으로 승리해서 사고 처리 능력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나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나의 열등감 가지고 상대를 존중하면 나는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을 내가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약상이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상대의 말뜻을 이해하면 자신의 매력을 상대에게 줄 수 있고 마음을 줄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사람들은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악하면 내 잘못 가지고 상대의 우월함을 보면 바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바보 같은 것이 상대에게 마음을 끌게 하는 매력을 주는 성질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사람들이 악해지면서 독성이 생기고 악해지면서 내가 예쁘고 내가 매력있고 피부가 좋고 옷을 잘 입으면 상대는 나한테 매력을 느낀다 하지만 부담을 느끼는 성질입니다. 매력을 마음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마음을 주고 받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천한 목수의 아들, 학문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무시받는 존재는 자기 천한 것 가지고 자기의 우월함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음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은 마음으로 믿게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상대에게 매력을 주지 못합니다.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마음을 끌리게 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예쁘기 때문에, 내가 우월함을 주장하고 내가 정의를 주장하고 내가 맞아를 주장했을 때는 대립과 비교 속에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상대의 잘난 게 부담이 되고 어떤 논쟁이 되고 시비거리가 되고 이 마음을 상실하고 매력을 상실하고 상대에게 불쾌하고 부담을 주고, 그러면 내가 잘했다고 막 사람들이 주장하고 싶죠.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내가 정의로워, 내가 예쁘고 독특해, 내가 강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논리가 뭐냐면 서로 진영 논리 속에서 내가 맞고 누구는 틀렸어 라고 하다 보면 서로가 나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자기의 잘못을 숨기다 보면 매력,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주장하다 보면 내가 독성과 악성이 생기는 걸 모르고 난 잘못 없어, 잘했는데, 나는 우월하고 정의로운데, 분해, 성질나 하다 보면 내가 독성이 생겨서 내가 왜 화내는지 이유를 모르고 스스로 행복과 감동과 용기와 위로를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다 보니 답답하고 화가 나면서 억울하게 느껴지죠. 사실은 상대가 나한테 억울함을 준 게 아니라 내가 억울함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어떤 독성과 악성이 생기면서 약성은 무너지고 생명의 에너지는 무너지고 자기 화와 분노와 정의와 옳은 것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서 막 주장하고 비판하다 보면 내가 애정 결핍의 용기와 의의를 스스로 얻을 능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게 없어지고 삶의 의미도 없어지고 서로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어렵고 시비는 잘 거고 잘 따지고 시시비 잘 따지고 불의정이 잘 따지는데
점점 내 안에는 독성과 악성이 만들어지고 생명의 기운이 없고 사망의 기운만 강해지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고 마음을 끌리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정을 주게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닫다 보면 이게 신뢰가 되고, 그게 이제 신뢰됐는데 유대인들의 우역과 압박에서 그 솔직함을 표현하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 속에서 뭔가 신뢰와 매력을 느꼈던 게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만 잘해도 100% 주장합니다. 1%만 잘한 것 가지고 100% 주장합니다. 내가 잘했어, 맞아, 정의로워. 그리고 상대에게 억지로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매력을 상실하고 마음을 주고받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러다면 내가 우월하고 똑똑하고 상대가 내가 예쁘니까 인정해 줬을 거야 하면서 착각 행복합니다. 가짜 행복 속에 빠집니다. 진짜 행복은 없는데 가짜 행복 속에서 시간이 지나다 오면 욕과 비난과 독성은 발전하고 악성은 발전하는데, 그래서 허전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부정적인 에너지가만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누구를 부정하면 같이 부정하고 싶고, 내 정당성과 노력과 고상을 주장하고 누구를 비판해야 되는데, 근데 내 안에 독성과 악성과 사망의 성질이 강해지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독성과 악성과 사망의 성질이 강해질수록 욕구,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왜? 속이 불안하고 독성이 강하고 악성이 강할수록 내가 스스로 행복과 기쁨과 사랑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상대로부터 자기를 높임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주장이 강한데 주장이 망상과 번뇌로 가는 거지요. 가짜 행복 속에 주장과 망상과 번뇌로 가다 보면 상대 말을 들리지 않습니다. 상대 말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어필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해하기보다 부정하지요. 그런 악성과 독성과 죄성과 사망의 성질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화를 내고 성질을 내지만 그 화를 가라앉히고 지배할 힘이 없어서 극한 스트레스가 되고, 화내고 욕하고 비난하다 보면 의욕과 용기가 소망과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이해받으려고만 하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리적 패배와 정신적 패배 속에서 작은 스트레스나 작은 예민함을 소화할 힘이 없고, 사고 침체 속에서 사고 처리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잘난 것 가지고 우월한 것 가지고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기 천한 목수의 아들 열등한 것 가지고 못난 것 가지고 우월함을 지배했습니다. 약성, 생명의 기운이 살아났죠. 선의 성질이 살아나면서 자기 스스로 화내고 성질내고 분노하는 이유를 알고 망상과 번뇌에서 벗어나면서 누구한테 인정욕구, 대접받고 인정받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약성, 선의 성질, 생명의 성질이 강해졌는데, 약성이란 말은 화와 분노를 낼 수 있고 열을 내릴 수 있고 차분하게 하고 내가 어떤 더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고 용기와 위로 스스로 만들면서 깨달아 생명의 기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네라고 하면서 진리가 내 안에 주인 되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비함을 느끼죠. 모든 게 덕으로 보고 은혜를 여기면서 이런 게 있었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방법을 찾아지면서 자기 잘못을 소화하고 마음을 비우는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성질이 만들어지죠. 참 우리는 이게 마음을 비우지 못합니다. 유대인이나 우리는 지금 똑같은 자신의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잘난 게 조금 많고 우월한 게 조금만 있어도 이걸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상대의 잘못을 보고 공격하는 성질은 경제의 발전은 이게 악성이고 독성이고 사망의 성질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유대인의 이익과 자존심과 권력을 해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꺾어야겠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였어요. 악성이 만들어졌죠. 우리도 보면 누군가를 막 부정하고 싶고 죽이고 싶은 공격성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격성은 결핍 속의 동교부의 능력을 상실하고 완악하고 완고해지면서 내 신념과 정의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매력을 주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정과 사랑과 신뢰를 주지 않고 부담을 주고 불쾌감을 주는 성질이라는 걸 인지 못하는 게 문제죠. 제가 가슴 아픈 건 아이가 3살 이전에 사랑과 순수함을 받고 자라야 됩니다. 항상 제가 이걸 강조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3살의 이성이 발전하면서 그래서 하면 이해하고 스스로 지혜롭고 약성을 만들어냅니다. 화내고 성질내고 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감성적인 것 속에서 냉철해지고 내가 왜 슬픈지 왜 화내는지 이유를 파악하면서 스스로 용기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3살부터 만들어집니다. 이런 아이는 자기 잘난 것이 있을수록 주장하지 않고 자기 문제를 고치고 개선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해결 방법을 스스로 터득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사랑과 감사 속에 약성이 만들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문제의 원인을 찾고 스스로 용기와 사랑을 누리고 만들어내면서 사랑을 줄 수 있는 이타적인 게 생깁니다. 그리고 부모를 이해할 수 있고 친구를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죠. 근데 아이가 부모가 순수한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들어가면 부모가 자녀한테 요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네가 예뻐서 똑똑해서 우월해서 잘나서 부모에게 자존심을 키워줘 주어라고 요구할 때 아이는 부담을 느끼고 이성력이 떨어지고 이해력이 떨어지면서 약성, 독성, 사망의 성질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래서 이성이 안 만들어지고 잘한 건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칭찬받을수록 애정 결핍이 생기고 애정 결핍이 생기면서 적개심이 생기고 부모의 사랑과 상대의 사랑을 1도 모르고 이기적인 욕구를 발전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자기의 삶에 겪으면서 노화도 없고 삶의 비결도 없고 심령 우측 속에서 불안하니까 자기 잘못과 연약함이 싫고
웃음으로, 재미로 해결하려고 하고, 행복하고 싶은데 불행한 마음이 강해지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행해지고, 그러면 경쟁 속에서 독성과 악성이 만들어지고, 어떤 설명해도 무시받는 느낌 들고, 뇌는 활발하지 않고 억압하고, 뇌는 산만해지는 성질이 발전합니다. 뇌는 원래 성질이 산만하고 복잡합니다.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산만을 정리하죠. 그래서 산뜻해지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네 하면서 약성이 나오고 선의 성질, 생명의 성질이 나오지요. 그러면 다양한 감정을 누리죠. 내가 왜 슬픈지, 왜 화내는지, 왜 좌절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다 보면 마음이 비워지고 마음의 작동 매력을 주고 상대에게 어떤 마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잘못을 두려워하는 아이는 뇌가 산만하면 계속 산만으로 발전합니다. 복잡해 정리할 힘이 없습니다. 복잡해지고 산만해지다 보면 적개심과 미움이 스스로 거스르게 많아지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면 화내고, 상대의 말이 불쾌하고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안 돼서 독성과 악성이 발전하게 되고, 자꾸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데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 자기 마음이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자신이 내가 아니라고 겸손했습니다. 목수의 천하 아들로 나는 그 잘난 우월한 기적을 제어했습니다. 낮췄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다 보니까 매력을 느꼈고, 매력을 상대에게 주게 됐고, 상대는 예수님께 마음을 주게 돼서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전하고 늘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기 자신은 의견과 매력과 주장하고 싶지, 내가 바보같이 주장하지 않고 내가 잘난 것을 가난하게 하고, 이걸 못난 것 가지고 잘난 것을 제어할 능력이 없고, 이러면 바보 같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약성이 약해지고 이 마음에 악성이 만들어지죠. 그럼 누구 말을 듣고 싶지 않고 감정 지수가 떨어지면서 마음이 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있습니다. 마음이 오갈 때 발상의 능력이 발전하는데, 서로가 마음이 끌리고 마음이 오갈 때, 마음이 서로 주고받을 때 발상의 능력, 이러면 되겠네. 이 지혜죠. 그래서 그랬구나 이유를 알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발상의 능력인 거. 그 새로운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잘난 걸 주장할 때는, 그리고 상대를 무시할 때 상대에게 매력을 주지 않고 독성이 만들어지면서 발상의 능력이 없어집니다. 주장만 합니다. 내가 맞아. 내 신념과 정의가 맞아. 주장할 때 발상의 능력, 생명의 기운, 약상이 없어지니까 답답한 거지요. 그래서 마음에 허기가 만들어지고, 마음에 병이 들고, 마음이 멍이 들고,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서 불안이 쉽게 생기고 발상의 능력이 안 되니까 이기적인 사고밖에 생기지 않는 거면 오직 자기 이익과 자존심에 초점이 되고, 이것이 뭐냐면 콤플렉스가 됩니다. 무엇이 감정이 불안해지고 열등감의 노예가 되면서 독성과 악성만 만들어지고, 그러면 자기 애적 성격 장애, 자기 입장에서 논리를 핍니다. 자기 정의, 신념, 생각, 어떤 이런 중심, 나는 옳아, 내가 정의로워, 내가 맞아 라는 그 정신적 장애 속에서 봅니다. 그러면 누가 내 생각이 1%라도 부정하면 감히 네가 나를
화를 내지요. 그럼 심지어 코미 상태에 빠집니다. 악성이 더 깊어지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천한 목수의 못난 것 가지고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매력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했습니다. 마음을 주고받았지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자기의 잘난 것을 주장해 무시하지, 자기의 잘난 것 가지고 자기의 어떤 못난 것 가지고 잘난 걸 지배해서 마음을 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말을 투해서 비꼬고 비웃고 무시하고 시비 걸고 뒤틀어지는 사고가 툭툭툭 자기 모르게 나오지요. 그래서 상대는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비꼬고 비웃고 무시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악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이 이렇게 악해지는 걸 모르고 가짜 행복 속에 가짜 정의에 맞는 말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는 걸 모르고 자기 마음을 파괴시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걸 알았습니다. 우월하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다. 자기 천하고 열등한 것 가지고 자기 잘난 걸 지배했습니다. 이게 매력을 상대에게 줬고 상대는 마음으로 믿게 되는 놀라운 에너지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명의 에너지, 약성, 어떤 선의 에너지가 충만하시고 독성과 악성과 죄성이 약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하고 우울한 거 가지고 독이 되나 약이 되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